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구약의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교회가 가져야 하는 두 가지 특성, 곧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앞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가져야 하는 두 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신 목적입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가진 특징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더 이상 나그네나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동일한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한 것처럼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서로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비로소 한 몸, 곧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차별이 사라지고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더 이상
나그네였던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과거에는 2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몸을 이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형제로 또 자매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섬기며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과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할례 없는 민족 또 율법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멸시하고 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외적인 모든 조건과 혈통적인 모든 조건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고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20절부터 22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도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건물로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터를 닦아두는 자가 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위에 그들의 교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파된 복음이 12명의 사도에게 전달됐고 그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된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복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12명에게 위임돼서 그 12명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상 경기에서 보면 이어달리기가 있습니다. 맨 앞에 달린 자가 그 후발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또 후발주자는 자기 몫을 다하고 다음 후발주자에게 바톤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톤을 전달받은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임무를 완수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의 바톤이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들이 자기의 목숨이 귀한 줄 모르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그 임무가 이제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전달이 되어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기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의 만찬을 하는데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세의 지말에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또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야 할 분명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20절에서 중요한 말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해석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첫째는 이 모퉁이 돌이 건물의 가장 꼭대기나 또 벽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는 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2세기나 3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유대 문헌인 솔로몬의 유언에 보면 모퉁이 돌이 건물의 가장 위에 놓이는 머릿돌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8편 2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는 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이 모퉁이 돌이 건물 가장 높은 곳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잘 다듬어진 정육면체의 돌로서 건물의 토대나 또 벽 모서리에 있어서 건물의 구조나 형태를 결정하고 벽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 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28편을 다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는 기초석, 기초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2세기나 3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솔로몬의 유언에는 이 모퉁이돌이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 이 모퉁이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머릿돌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기초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이 기록된 훨씬 후대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건축 중이고 지어져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퉁이돌이 건물 가장 높은 곳에 놓이는 머릿돌의 의미보다는 건물의 토대를 결정하고 건물의 기준이 되어서 건물이 설계되도록 정확하게 또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역할을 하는 기초석의 의미가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철저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의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계속 건축 중이고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 가운데 결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마더처치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 가운데 결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완전한 교회를 지향해서 끝까지 건축 중에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지상에 세워진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없을까요? 완전한 교회는 오직 천상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가 없는 것은 교회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죄의 속성이 있어서 결코 완전할 수 없고 또 결코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끊임없이 마귀와 악의 세력들로부터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자체도 결코 완전하거나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없고 다만 완전을 향하여 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계대대로 지어지지 않을 때 망치로 깨뜨려야 하는 아픔이 있겠고 또 다시 헐고 새롭게 지어져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철저하게 한 믿음 안에서 화합하고 단결함으로써 외부적으로 오는 마귀의 모든 시험과 또 고난들을 이겨내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먼저는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과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마귀는 교회를 평안한 상태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교회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전히 죄성을 가진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완성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분란이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가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하고 또 외부적으로 거세게 도전하는 마귀와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기서 인 맞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7장에는 인 맞은 14만 4천이 큰 환난을 겪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 맞은 14만 4천과 달리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검은 고를 타고 또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14만 4천이지만 7장에 있는 14만 4천은 지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또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 곧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마귀와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완전한 교회를 지향하여서 끊임없이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교회는 천상에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과 14장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끊임없이 마귀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얼마 후에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이 누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처한 상황과 또 하늘에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또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승리하면 이와 같이 하늘의 영광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단과 교파로 갈려져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한 교회요, 또 여전히 미완성의 교회로서 끊임없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또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진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또 악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수많은 죄와의 또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하는 전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고 또 악한 세력들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매일 조금씩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지어져 가는 그러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